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우리 29절로 우리 36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6절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칠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나의 영혼은 밝은가 어두운가 라는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모든 것을 분별합니다. 우리 들고 다니는 휴대폰 하나면은 그 속에서 모든 정보를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좀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영적 분별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세대다.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 시대가 말세다. 이런 개념이 있고 그리고 분별하며 버릴 건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더 적극적으로 따라 나가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이렇게 세상의 흐름을 주시하는 이런 눈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특별히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이런 지혜가 꼭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이런 말씀과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이 두 주제를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우리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16절 사이에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귀신이 나감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무리 중에 더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우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바로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오늘은 이 본문 뒤에 있는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다시 앞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빛입니다. 우리 믿으십니까? 오늘 누가복음 11장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불이란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에게 밝게 비치는 참 빛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지금은 온 세상을 비추는 이 참 빛임을 우리 강조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등불을 켜는 이유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함이듯이 등불을 높은 곳에 두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자들에게 참빛이 비춰져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참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6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잠시 전에 봉독했던 말씀과 또 8장 16절 말씀에 공통된 말이요.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누가는요. 항상 이 선교 지향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에 동참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 모습들을 우리 뚜렷이 보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밝은 빛을 우리 영혼이 밝은 빛을 발하려면 영의 눈이 온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34절입니다. 내 몸의 눈은 등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눈은 빛을 보고 받아들이는 이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눈이 불빛을 확인하죠. 눈을 감으면 다 어두워 보입니다. 잘 사물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올바로 뜨고 있는 이상은 불빛을 더 환하게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이 성하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영혼이 밝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술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혼이 밝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눈이 나쁘면 참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영혼이 어두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어둡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영혼 속에는 영혼이 항상 어둡다는 거예요. 무얼로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부터 이 밝음이 생겨야 되는데 어둠이 생긴다는 것은 그 속에 죄악이 가려 있든지 세상 것으로 다 덮어 있든지 그래서 자기 마음에 밟지 못하고 그리고 그 밟지 못한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서 어그러지게 하는 이런 말들을 많이 쏟아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35절 36절에 이것을 더 확증하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등불이 비친다.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이 마음에서 밝게 비쳐나오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모든 삶이 기쁘고 즐겁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지 나는 이런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우리 영혼이 밝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여러 많은 사람도 있지만 몇 가지 이렇게 만난 사람들을 들어보면 이런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12사도가 있습니다. 또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우리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로마 군대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고 감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서 예수님 그 발 앞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시는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얼마나 이 애지중지하는 개인적으로 아주 보물같이 여기는 그런 향유를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우리 그냥 붓고 머리로 닦는 놀라운 이런 사건. 그리고 이제 혈루병으로 치료받은 이런 여인들 뭐 그 이외에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인생을 완전히 고쳐진 사람들이 취한 행동을 우리 바로 영혼이 밝은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영혼이 어두운 사람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우리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했다.
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이런 군중들은 그 영혼들이 어두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어둠이 많습니까? 아니면 밝음이 많습니까? 그 밝은 대로 표현하게 되고요. 어두면 어두운 대로 표현하게 됩니다. 삶도 동일합니다. 밝은 대로 살게 되고 어두면 어두운 대로 그에 따라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앞부분으로 우리 보겠습니다. 1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시대에 그러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시비를 거는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영혼은 너무 어두워서 주님이 행하신 이런 그 말 못하게 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는 이런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귀신의 그 바알세불,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했다는 이런 애매모호한 이런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오는 이런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우리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이 하나의 요구이죠. 시험을 하는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마음이 어두운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구약에 보면은요. 우리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고 메시아가 행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행동을 계속하고 말씀을 선포하셔도 그 예수에 대한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귀신의 힘을 입어서 이런 말들을 하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참 이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수많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 바라보니 우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이 얼마나 이 복된 일인지 알지 못하는 이런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 11장 28절 바로 오늘 본문 전절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을 듣고도 계속 증거를 보여달라는 이런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시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판 때는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1절 3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은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아주 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명성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니까 남방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그런 사건이 있죠. 열왕기상 10장 우리 1절에서 13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바라는 나라는요 아라비아 반도 맨 끄트머리 모퉁이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반도 끝에 있는 그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우리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여왕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기에서부터 직선 거리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요 2,0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직선 거리. 그런데 길은 직선 거리로 뚫린 데가 아니죠. 여러분 시드니에서 브리스벤까지 1,000km입니다. 그런데 브리스벤을 갔다가 다시 여기로 오는 거리가 2,000km예요. 그러면은 많은 이런 시간을 들이고 경비를 들이고 이 길 가다가 얻으면 자고 해 뜨면은 다시 걷고 이런 일을 반복해서 여러분 지혜의 말씀을 한마디 들으려고 그렇게 큰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갈 때도 2,000km를 돌아가야 되는데요. 시드니에서 저 퍼스가요 4,400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지혜로운 말씀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왕이 심판 때 일어나서 예수님 시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우리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0장 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야훼를 송축할지로다. 야훼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야훼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솔로몬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밝아진 이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참 굉장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받고 이제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 이 10만 명이 여러분 짐승까지 다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3일간 금식을 했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 죄를 40일이 지나면 멸하겠다고 하는데 그 회개함을 보고 하나님이 그 성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의 우리 수도가 니느웨죠. 아수르라는 사람들은요, 이 완전히 그러니까 그냥 물미듯이 밀어붙이고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빼앗는 이런 악한 민족인데, 바로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우리 요나가 한번 외쳤는데 그 외침을 듣고 두려워서 이 모두 다 이 성 안의 사람들이 바로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심판 때 일어나서 주님의 진리를 거부한 유다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외침 한마디를 듣고 우리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정죄할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영혼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신 말씀과 기도로 살며 이웃을 사랑하며 또 시간 되는 대로 전도하며 또 우리 헌신하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밝아져서 결국 천국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고 이 밝은 우리의 모습으로 천국을 향하여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